돌 항아리 6과 아구까지 채운 의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6번째입니다. 북펀딩 참여자에게 알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진행 상황입니다. 예상 밖에 1월 25일, 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이 나왔어요. 화요일. 그래서 북펀딩 참여자에게 배송했습니다. 오늘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수요일. 설 전에 배송되기를 내심 기대했는데요. 요새 설 우체국 택배 폭증으로 설 연휴 후에 배송될 것이라고 하네요.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예상밖에 빨리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좀 더 무겁게다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돌 항아리 6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돌 항아리가 3, 4, 5,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지만 기적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잔치집에서 물리적인 포도주가 모자랄 것을 염려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 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적이 없으세요. 물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권세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계시예요. 우리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돌 항아리 6과 예수님께서 그것에 물로 채우라고 하인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째 날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매우 특별하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의 부분은 흙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지금 의역이 되면서 오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은 A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죠. soul과 spirit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보니까 3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몸의 부분이 흙이고 또 이게 혼의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흙으로 된 몸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생기를 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채우라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조금 채우든지 중간 채우든지 3분의 2 채우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 뜻입니다. 가득이 어디냐면 아구까지 채우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fill이에요. fill the water pours. 이게 물 항아리에 피를 가득 채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만은 순종했죠. 이제 알고도 순종하지만 모르고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제 물을 기르다가 그 항아리에 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이제 관계가 없이 보이니까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알고 순종했습니까? 모르고 순종했어요. 근데 누구를 알았냐면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그래서 고민하면서도 사흘길을 아들과 여행을 가면서도 한마디 말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마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거든요. 마치 이방 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라니.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알고 묵묵히 걸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이죠. 여기 하인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내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상징하는 돌항아리 6이 있잖아요. 돌항아리가 물로 가득 찬 상태를 계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물로 가득 채웠다고 머리 끝까지 물로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을 계시하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반드시 세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베프티즘인데요. 그 세례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근거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목욕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이제 머리에 올리는 것은 너의 모든 존재는 다 물로 채워졌다, 물로 이렇게 담겨졌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물로 담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이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게 될 때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까닭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장에서 사람의 타락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존재, 죄 있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느냐면 외적으로는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음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늙음으로 병들고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해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도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죽었던
과거형으로 말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 이 죽었다는 거는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우리 영이 살아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놀라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오늘도 오신 까닭이 오늘도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바로 돌 항아리 6에 물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득 채우라 했고 이제 하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만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그것을 떠다 갖다 주게 될 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위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와요. 재벌 총수로부터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결국은 인생의 포도주가 기쁨이 다 떨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외적인 상황이죠.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도 예외 없이 권세자나 지혜자나 도덕군자나 세상에서 성공한 재벌가일지라도 모든 인생의 기쁨이 다 고갈되고 떨어져 와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들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타락했고 죄를 졌고 죄의 결과 사망이 지금 막노릇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항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포도주, 기쁨은 결국은 다 모자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도 깨닫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성공과 기쁨과 지혜와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의 칭찬과 모든 존경도 다 헛되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이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 기쁨과 소망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예요. 기쁨을 위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집이 첫 번째 표적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서문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은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종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봐도 부족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혼인잔치집일지라도 포도주가 이렇게 모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참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육적인 목숨도 결국 다 죽어가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세상의 모든 기쁨은 포도주는 모자라고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집은 오늘도 이 땅에 있어서 혼인잔치집에 오늘도 이렇게 잔치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것 같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영락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은 영원하질 않아요. 잠시의 즐거움이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미분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소망을 주십니다. 참 의미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이루시는 분, 이분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